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은 이제 유월절을 당하면서 이 절기의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이 명하는 대로 이제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등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만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켜온 전례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죠. 지난 이제 6일 토요일부터 오늘까지죠. 대체 휴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까지 약 5일간의 우리는 민족 명절 중에 이제 두 번째로 큰 명절인 추석이라고 하는 한가위를 지내고 있습니다. 타지로 떠나갔던 자녀와 이제 손들이 돌아오고 또 일가 친척들을 찾아가고 찾아오고 오랜만에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떨어져 있을 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아쉬움과 또 그간 나누지 못했던 담소를 나누느라 아마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마 시간들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셨습니까? 예, 표정들이 역시 뭔가 스트레스를 꽉 받으신 것 같나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웃으시면서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옆에 분들하고 좀 몇몇 분들은 이제 물어보라고 하니까 자꾸 웃고 계시는데요. 그 웃음의 의미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형님과 조카 아이들을 데리고 증조할머니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성묘라기보다는 한 2, 3년에 한 번씩 벌초가 주 목적인데요. 증조할머니 산소가 내변산의 의상봉이라고 하는 맞은편에 있는 투구봉이라는 한 높이 한 250m 이 높이 되는 그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려면 높이 한 450m 되는 봉우리 3개를 넘어야 됩니다. 능선을 따라서 약 1시간 30분을 꾸준히 가야 됩니다.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요, 정말 이 낭패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맘때가 되면 형님이나 저는요 좀 마음의 부담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몸은 고되었지만 살이요 무려 3kg나 빠졌습니다. 진짜입니다. 강당에서 제가 거짓말할 리는 없겠고요. 진짜입니다. 어쨌든 살이 3kg 빠지는 육체의 큰 은혜도 맛보았고요. 한번 보십시오. 저의 턱선이 갸름해 보이지 않습니까? 평상시보다 좀 더. 예. 그런데 이 명절만 되면 나타나는 병이 있죠. 이 병은 의학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병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딱 한국 사람에게만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역시 여자분들 빠르십니다. 우리 여정 선생님들 역시. 혹시 제가 계속 설교를 하겠지만 이 명절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한테 많이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예,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 증후군의 최대 피해자, 그러니까 이 병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의 여성분들이, 특히 며느리들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한국 문화병이라고 합니다. 이 명절 증후군이요.
좀 더 살펴보면 명절 증후군이나 명절 전후로 나타나는 뭐 불면증, 두통, 요통, 팔다리 저림, 관절통, 현기증, 소화불량, 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명절 증후군은 주부에게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죠. 특별한 병리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증상이 다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이 명절 증후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굳이 뭐 정신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심리적 갈등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신체화 장애 또는 신신증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결혼 초년생이거나 시댁과의 갈등이 있는 며느리들은 이런 증세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지요. 그런데요, 이 명절 증후군 원인을 살펴보면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특히 음식과 뭐 상차리기의 전쟁, 또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감시와 비교, 또 오랜만에 보지만 반가울 것이 별로 없는 서먹한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과 여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부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화살은 누구에게 갈까요? 당연히 남편에게 가지요. 그렇다고 남편들이 다 받아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남편들도 아버지 눈치 보랴, 어머니 눈치 보랴, 또 아내 눈치 보랴, 또 형제도 눈치 보랴, 그러다 보니까 침묵으로 그냥 일관하고 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명절날 남편이 꼭 지켜야 될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이 좀 쉬었다 하지, 이런 말을 남발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고생이 많네, 이 자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음식 준비에서부터 이런저런 굳은 일로 스트레스를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때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어이 좀 쉬었다 하지, 아 고생이 많어, 이런 등의 멘트는 자주를 알리면요 오히려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면 즉각 눈치채고 가까이 다가가서 조용히 애교를 부린다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보 이것만은 내가 할게 라는 명확한 이런 말과 제스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아내 앞에서 오버하면서 놀면 후한을 부른다고 합니다. 아내는 일을 하는데 남편은 TV만 보고 또 게임하고 뭐 또 믿지 않는 가정들은 뭐 여러 가지 또 이 음주를 또 하겠지만은 이럴 때 굉장히 열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솔선수범해서 노는 모습을 보이면 비난의 화살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또 놀더라도 아내의 시선에서 벗어나도 도를 지나치는 것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칭찬해 주라고 합니다. 칭찬.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 앞에, 자녀들 앞에, 일가 친척들 앞에. 보니까요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을 살려서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는 남편들,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세 등등 한 척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후환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일가 친척의 모인 자리 앞에서 아내 자랑을 한두 마디 하는 센스가 꼭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의 꼼꼼한 살림살이 덕분에 우리 집이 이만큼 부자가 될 수 있었어. 뭐 여러 가지 이게 잘 설 수 있었어. 아이들도 그렇고 또 우리 집 애들은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너무 지혜로워, 똑똑해. 뭐 이렇게 좀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된답니다. 가식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부름받는다고 그래요. 네 번째는 안 보이는 곳에서 아내의 도우미를 자청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처갓집 선물을 먼저 챙겨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를 보면 명절이라 기분 좋다고 돈 주머니를 함부로 푸는 것을 금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마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뭐 조카, 시부모 용돈들이라 뭐 노래방 비용 뭐 생각 외로 돈이 많이 쓰는데 백발백중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명절 전에 아내와 상의해서 쓸 경비를 먼저 마련하고 명절 당일 가치 있게 돈을 쓰는 것도 이 아내의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 젊은 부부들한테 해당되겠는데요. 아이는 무조건 내게 맡겨. 이런 센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며느리들만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그와 못지않게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죠. 누굴까요? 시어머니들입니다. 시어머니들.
저도 저희 어머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말씀을 준비해 놓고 한 3일 동안 저희 어머니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며느리들은 명절날 잠깐 와서 일하는 것으로 힘들다라고 한다면 시어머니는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미리 김치 담가놔야 되고, 또 밑반찬 준비해놔야 되고, 집안 청소 다 해놔야 되고, 또 그리고 무거운 장도 미리 다 봐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자녀 손들이 오면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먼저 이 챙겨 먹이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음식 장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있죠. 전을 좀 부치고 또 나물 몇 가지 하는 거 별로 안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족들 모여놓고 끼니 때마다 아이고 아침엔 이거 먹었는데 점심에 뭘 먹지? 아 점심에는 여기에다 이게 먹었는데 저녁엔 또 뭘 먹이지? 굉장히 이게 곤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친정을 가버리면 또다시 시어머니는 집안 정리에 들어가겠죠. 뭐 채반, 그릇들, 뭐 큰 설거지들을 혼자 또 다 해냅니다. 꺼내온 온갖 그릇들 잘 닦아서 제자리에 다 정리해야 되고, 아무리 며느리가 다 해놓고 가도 어머니는 다시 또 그거를 다시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가 딸 식구가 갑자기 와서 한바탕 어지르고 가면 또다시 이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음식들을 장만해 놓은 거, 뭐 아들네들인지 딸네든지 이 바리바리 싸서 보내줘야 되고, 혹시라도 누가 서운하지 않을까 또 마음에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도 이렇게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기는 맨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명절 증후군은 전 세대가 나름 다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 증후군에는 이 겪는 기간에 따라서 두 가지로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단기형과 나머지 한 가지가 만기형인데요. 단기형은 명절 전후로 며칠만 겪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가 사라지면 이 증상도 빨리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요, 어떤 관계냐면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고 평소에 시댁이나 형제들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없다면 단기형으로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형의 경우에는 남편의 진심 어린 이 위로의 말이 가장 효과 좋은 명약이고요, 거기에 가족 전체가 이해와 배려가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게 만기형이라고 해요. 만기형.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역시 명절 후로 이 이혼 소송건이 접수된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요, 평소 남편과 시댁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들에 대한 분노감이 잠재되어 있다가 명절이 되어 그 증상이 최고조로 달하는 경우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 명절은 내재되어 있던 분노감에 이제 불을 붙이는 도화선 역할을 할 뿐이고요, 그래서 명절이 끝났다고 해서 그 분노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성형은 최악의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명절이 끝나기 무섭게 이혼까지 가는 그런 이 정말 안타까운 일들까지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명절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까 단기형에서 나왔지요. 진심 어린 배려와 격려, 그리고 사랑으로 양가 집안을 존중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한가위라고 하죠. 또 중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명절 증후군한 압박과 스트레스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저는 산에 올라가다가요, 한 가지 뼈저리게 느낀 게 물의 소중함을 느꼈었습니다. 목이 너무나 마르다 보니까요, 입에서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여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정말 진짜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명절과 같이 분주할 생활 속에서 정신이 살다가 정작 예수님을 잃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오히려 이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차라리 잃은 줄 알면 소망이라도 있지만 더욱이 답답한 것은 잃은 줄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음악회나 예를 들어 부르똑기나 바자회, 경로잔치 이런 행사를 한다고 쳤을 때 준비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정작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요, 영적으로 지쳐서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의 거창한 행사가 주님 없는 행사가 되었다면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훌륭한 행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사흘이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분주한 명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는 관례에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는 누구나 12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옛날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이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간 다음 저녁이 되어 요관에 묵으려면서 예수님을 찾는데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즉시 찾고 난리가 났지요. 그 후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을 때까지 3일 동안 요셉과 마리아 얼마나 애태우며 찾았을까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워본 성도님들은 한두 번 정도 아마 경험해 봤을 텐데요, 자녀들이 잠깐 사라졌을 그런 경우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저도 겪어봤는데요, 정말 피가 마르더라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들 홀로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며 착각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는 혼자 방황하며 애태우며 눈물지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겠거니 하면서 습관적으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찾지만 사실 마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이미 그 중심은 흐트러진 다음이지요. 아무리 주님을 외친다 할지라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릴 뿐 주님을 찾을 길이 없어서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린 참 많이 겪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당황하였으며 얼마나 가슴 졸이며 애태웠을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여행하고 나서 예수의 행방에 모여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며 예수를 찾는데 또 하루가 걸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흘 후에 예수를 어디에서 만났다고 합니까? 성전에서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이렇듯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없어진 아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어떻게 찾아야 할 막막한 상황에 요셉과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아주 무책임한 부모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축복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의 축복이며 행복이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삶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먼저 복잡하고 분주한 환경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월절 절기는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까닭에 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하 각지의 순례객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인파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런 때문에 얼마나 분주하고 복잡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며 상점이며 여관이며 어디든지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도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분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침에는 출근 전쟁으로 길거리가 온통 차량으로 가득해 있고요. 또 사람이 생활에 너무 분주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잃어버리기 쉽고 마음이 혼란해지고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은 그냥 쉽사리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분주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힘쓰며 교회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며 수고해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경고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잡하고 분주할 때 내 마음과 생각에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 이야기에만 정신을 팔렸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한국 이 사회를 보면 참 하나하나가 뉴스거리요, 이슈거리요. 여기저기 가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의 일행과 함께 내려오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재미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보았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아마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지요. 우리는 그 많은 말들 중에서 대부분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 중에는 우리가 들어서 유익된 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야기의 소재는요, 세상에 관한 것이고 듣다 보면 세상의 정이 가지 않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소재들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생활이 또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급기야 교회 출석이 등한이 되고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그러한 말들도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 중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 이제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게 되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실을 말씀해 보면 즉시 알았지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실을 안 즉시 애쓰며 간절하게 찾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 일에 빠져 전혀 주님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았다가도 문득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영적 안식처를 찾아서 그곳에서 내 영혼을 위탁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다름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는 바로 순종의 신앙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직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을 내어 던지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주님은 이들에게서 무엇을 봤습니까? 순종과 결단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우리도 내게 큰 결정과 영적인 갈급함이 깨달아질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책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즉시 왕의 보좌에서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같은 신앙을 기뻐하시고 그를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큰 길가에 군중들 틈에서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주고받고 계셨지요. 지금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길거리에서도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전에서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낙오되었을 때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하고 과거의 그런 인생길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주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등한히 했을 때임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에 지나온 길들을 돌이켜 자세히 살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 회복 운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8절에 요셉과 마리아는 놀란 마음을 쓸어내리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곳이 있습니다. 언제나 계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도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야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또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또 어느 곳입니까? 말씀의 생수가 시원하게 흘러나오는 곳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성전은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시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거듭 증거하며 말씀해주고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명절 증후군 또는 복잡 다양한 세상의 이야기거리로 휩싸여서 쉽사리 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나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단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이에 말씀해 보시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란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긴 자들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과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한시도 잊지 않는 그것을 바로 가리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한시도 잊지 않고 동행할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와 평강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고독과 불안과 슬픔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참으로 든든하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설령 내가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모신 삶 속에는 언제나 위로와 평강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영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을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동행할 때 받는 축복이 뭘까요? 우리의 손을 만족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므로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목표와 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바로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는 말씀하기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동행할 때 받는 축복, 바로 영생의 축복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흔들려야 되고 왜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야 합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는, 생각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내 생활의 모든 것은 뭐예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은 바로 구원이요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화로운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고도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는 결코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게 더욱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괴로워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의 어조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한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얼굴과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